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말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면은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많이 책망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에 목숨을 걸고 사는 그 당시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화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온갖 그 당시에 심한 욕설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쏟아 부으실 정도로 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나쁜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율법에 대한 생각을 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만큼 성경에서도 이 율법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헷갈려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보시고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어떠십니까? 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할 때 율법은 구약 시대로 끝났구나. 그 다음에 예수님 때부터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파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 듯한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율법의 시대는 구약으로 끝났다. 신약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죠.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자, 율법은 모세 시대 때 주어진 것이고 예수님 때는 은혜의 시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율법의 시대는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말씀들과 함께 또 예수님이 율법주의자들을 막 야단하시고 욕하시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우리 시대, 신약 시대에는 조금 부정적이다. 우리가 율법을 너무 쫓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을 얘기를 하실 때 이 앞부분에 아무래도 중요한 것부터 얘기하지 않으시겠어요? 이 앞부분에 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구나, 복음을 위해서 오셨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선언을 하시는데 이게 참 이상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예,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짧은 시간이지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지금 신앙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 하신 그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완전히 그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그럼 율법은 어떻게 완성하게 되는가, 완전하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율법이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도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 율법이 완전하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근본적으로 율법의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 가운데서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율법에 대한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율법이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 율법에 대한 뜻이 너무 많이 달라서 율법에 대한 범주를, 이 단어에 대한 범주를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어떻게 보면 골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율법에 대한 범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금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은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의 범주를 보면은 첫 번째 십계명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잘 아시듯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10가지 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돌판에다가 그것을 말씀을 써 주신 건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율법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만 율법이라고 하지 않고 구약에 있는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특별히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율법서 그렇게 얘기하죠. 다른 것을 율법서라고 하지 않고 이 5권을 율법서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10가지의 계명을 풀이를 하는데, 이 모세가 풀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 말씀을 풀이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을 얘기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 정신이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이 10가지의 계명을 풀어서 이제 주신 것을 기록한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예언자들이 또 나타나고,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죄를 공격하고 이렇게 드러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선포의 말씀들을 하시죠. 그것이 예언서입니다. 선지자들이 세워져서,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 그러는데, 이 선지자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모아서 기록한 것이 예언서이지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호세아서, 이렇게 예언서들이 있는데 그것을 율법과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고, 예언서는 지금의 구약의 예언자들이 쓴 예언서를 얘기하는 건데, 이 두 가지를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율법.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구약의 대부분을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말한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범위가 점점 확대가 되는 거죠. 10가지 계명도 율법이고 모세오경도 율법이고 그리고 예언서까지 포함한 구약 성경이 율법이다. 그렇게 율법이라고 얘기하면은 그 문맥에 따라서 이게 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3가지만 있으면 괜찮을 텐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은 4번째, 구전율법까지 율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율법의 가치를, 여기에 율법에 더 가치를 둔 거죠. 이 구전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서기관들이 이 구약의 말씀들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건 해서는 안 되고 안식일에는 이거는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일상생활에 관계된 것들을 해석을 해주는데, 이 율법을 그렇게 해설을 해주는 사람을 당시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서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은 글씨를 대신 써주는 사람이 서기관이 아니고, 대소서에서 글씨 써주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율법을,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이 율법을 새롭게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율법을 풀이해 주는 것을 이 서기관들이 그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기관들이 새롭게 율법을 해석해 주면은 그것을 목숨을 바쳐서 목숨을 걸고 지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이제 같은 거예요. 이제 그것을 구전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 성경에 보면은 모세오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에 실천 사항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는 많아요. 밥도 해 먹어야 되고, 그리고 뭐 심부름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서기관들이 정하는 겁니다. 몇 메타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무게가 얼마나 이상 되는 걸 들으면 안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은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안식일에 밀밭에서 밀 까먹는 거, 이거 안식일 범한 거고, 환자를 고쳐주는 거, 이거 안식일 범한 거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것들을 규정하는 사람이 서기관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규정을 딱 하고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구전율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전율법은 지역마다 또 여기저기 그게 너무 많았어요. 서기관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한 주후 200년쯤 돼가지고 여기 이렇게 산발적으로 구전들이 율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걸 하나로 좀 이렇게 묶자. 그래서 주후 200년 경에 유대인들이 이것을 하나로 이제 모았습니다. 그래서 800쪽이 되는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다 이렇게 모아놨는데 그것을 미시나라고 얘기합니다. 미시나. 여기 보면 뭐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뭐 엄청나게 이제 많이 있는데, 이 미시나를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율법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시나가 예수님 당시에도 여기저기 많이 있었거든요. 집대성된 게 이제 주후 200년 때이니까. 자, 그러면 이게 율법의 범위가 이렇게 너무 많은데 이것들을 다 율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목숨을 걸고 지켰던 율법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이 가운데서 4번과 5번입니다. 4번과 5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율법을 생명처럼 지켜야 된다 하고 얘기할 때 4번과 5번. 그리고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그리고 이 회칠한 무덤들아라고 욕했던 것이 이 4번과 5번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지켜야 한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율법은 뭔가 하면은 1번과 2번과 3번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것만 우리가 정리가 되면은 그동안 헷갈렸던 게 헷갈리지 않게 돼요. 설교 끝. 예,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헷갈렸구나. 어떨 때는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고 율법은 생명이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율법주의자들한테 막 야단을 하고 그러시는데 요 차이구나.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건 정리가 됐어요. 이제 용어는. 그러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이 1번과 2번과 3번의 율법, 그러니까 폭넓게 잡아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구약에 나타나는 이 말씀의 전체적인 뜻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저기서 율법에 대한 강해를 하시니까 율법사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은근히 이제 무시하면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선생님 여기저기서 율법을 가르치시는데 율법을 좀 아시나 봐요. 그러면 선생님은 율법에 대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누가 물어보느냐? 율법에 대한 박사, 율법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해가 되시죠?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뜻이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십계명을 말씀하신 분이고 모세오경을 풀어주신 분이잖아요. 모세오경을 얘기하신 분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저자직강이죠. 저자직강.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계명을 하나님이 얘기하신 계명을 하나님이 지금 풀어주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마음에 와 닿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머리는 알고 가슴으로도 알아요. 근데 뭔가 조금 이상해요. 이거 어떻게 이걸 하라는 얘기지? 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실천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성경을, 이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풀어준 분이 계셔요. 그 풀어준 분들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 계시는데,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주석을 쓰신 분이에요.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의 신학자이신데, 영국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들이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 마태복음 해석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7절의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 주십니다.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 풀이가 너무 좋아서 이 해석에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율법의 본질이요 기반인 십계명을 보면 이것들의 전체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다. 그것은 경외와 존경이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경외 그리고 존경.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 그리고 사람과 생명에 대한 존경을 말한다. 예수님께서 완성하러 오신 것이 이 경외와 존경이다. 그는 현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람에 대한 존경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조금 추상적인데 이 바클레이라고 하는 이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경배하고 경외하라, 그리고 사람을 존중해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현실적이죠, 실천적이고.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예배드리면 될까요? 주차하기도 힘들고 여기 들어오기도 힘들고 그런데 뚫고 들어와서 열정적으로 와서 예배드리면 될까요?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헌신을 하고 헌금을 내고 하나님을 이렇게 따라가면 좋을까? 예,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있습니다. 제일 좋아하시는 건 뭐냐 하면은 순종이라고 하셨어요. 순종.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그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건 뭔가 하면은 내 뜻을 포기하는 걸 말합니다. 그게 경외예요.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가 가장 힘들어서 괴로워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경외. 그것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얘기해 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하나님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경외다. 경외.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이면 나의 모든 상황들, 환경들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나아가는 것. 예. 여러분 순종하시죠? 안 하세요? 김동호 목사님이 여기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진리라고 보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은근히 무시한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 말씀 처음 들을 때 뜨끔했죠. 걸렸다. 저도 하나님 은근히 많이 무시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쫓아가는 것, 그것이 경외다. 이 경외를 하는 거고요. 존경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 이 존경이 참 중요한데 우리 사회가 이게 남들을 존경하지 못해서 지금 자꾸 피폐해져 가고 건조해져 가는데, 자꾸 수직적인 사회가 되어 가는데, 이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면 남의 인격이나 사상, 행위 따위를 받들어 공경하는 것, 이것을 존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사전을 읽어드릴게요. 남의 인격 혹은 사상, 행위 따위를 받들어 공경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 지금 다 빼고 하나 여쭤볼게요. 요즘 남의 사상을 인정하고 공경합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많이 힘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정치 사상, 뭐 색깔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죽이니 살리니 그러는데 그건 존경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사전적인 의미로도 남의 인격도 공경하고 남의 사상도 존중하고 공경하고 남의 행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존경이라고 하는 거죠. 이 존경,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존경인데 이것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내 성격이, 내 인격이 성숙해가지고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고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랍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억지로라도 존경해야 됩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달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억지로라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남들을. 왜? 그게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경외와 존경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 설교 내용 뭐 이것저것 다 이제 잊어버리셔도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 경외, 사람들 존경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자, 한 가지 더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살다가 이제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 상급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큰 자인가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자꾸 바꾸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존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천국에서도 크다고 인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많이 존중해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저 많이 존중해 주세요. 그게 이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게 뭔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은 천국에서 이제 큰 자가 되는데 상급이 있는데 이게 뭔가? 잘 이것도 헷갈려요. 우리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그래서 이것도 좀 설명을 해드리면 탈무드를 보니까 이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데 이게 참 제일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옛날에 그 어떤 아버지가 부자 아버지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유대인의 문화이죠. 유대인과 유대의 문화에서 부자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이 둘이 있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다 다르잖아요. 특성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근데 이 두 아들을 이제 보면서 내 재산을 누구에게 줄까? 50대 50 딱 주면 뭐 좋겠지만은 옛날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면은 그게 법이거든요. 유대 사회에서는. 근데 이제 아버지는 가능하면은 율법을 잘 따르고 율법대로 사는 아들에게 재산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놓고 두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나중에 죽게 되면 이 많은 재산을 너희에게 줘야 되는데 나는 율법을 잘 따르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이 유산을 주고 싶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거예요. 자,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제 큰아들은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기도 시간 지키고 율법에 있는 하나하나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에는 또 정결 예식들이 많이 있어요. 이 정결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사람을 만나면 안 되고 죽은 시체를 만나면 안 되고 뭐 거지 같은 사람들 이렇게 접촉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서 철저하게 부정한 것과는 멀리, 부정한 사람들과는 멀리 이렇게 격을 두고 살아갑니다. 시장에 가서도 남루한 사람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집에 거지가 찾아와서 먹을 것 좀 달라 그러면은 문 닫아버리고, 나는 깨끗 성결해야 되니까 문 닫아버리고, 이제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형이 너무 그렇게 사는 걸 보니까 도저히 내가 유산을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고 원래 성격대로 설렁설렁 삽니다. 이게 아이 둘 키워보면 둘째가 되게 좀 설렁설렁한 것 같아요. 이 말씀도 잘, 제사도 시간도 좀 까먹고 기도 시간도 좀 빼먹고 뭐 정결한 것도 좀 잘 지키지 않고 막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긍휼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시장에 가서도 옷 남루한 사람이 있으면은 먹을 것도 좀 나눠주고 물도 좀 먹여주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집에 거지들이 와가지고 밥 좀 달라고 하면은 형은 나는 정결해. 그러면서 이제 그 문 닫고 내쫓아 보내면은 조금 시간 있다가 가가지고 들어와, 형 몰래 들어와. 집에 들여가지고 밥도 주고 씻기고 뭐 이러면서 이제 율법도 좀 어기고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평생을 살았는데 아버지가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언을 해요. 재산을 누구에게 줬을까요? 여기서 첫째에게 주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말은 이게 이어지는 이게 내용은 이게 둘째에게 주는 거죠, 둘째. 둘째에게 줬습니다. 둘째에게 줬는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 둘째에게 준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탈무드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냐면은 아버지가 죽으면서 둘째에게 재산을 준다고 선언을 하고서 그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큰아들은 율법을 지켰고 둘째 아들은 율법을 이해했다. 요거예요. 큰아들은 율법을 지켰고 둘째는 율법을 이해했다. 그래서 나의 재산을 율법을 이해한 둘째에게 주겠다. 여러분,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대한 해석을 해준 탈무드의 얘기입니다. 탈무드는 지혜의,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하는 지혜의 얘기들이죠.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칭찬하시고 어떤 사람들에게 유업을 주시는가,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자, 오늘 설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잊어버리세요. 괜찮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경외하고 다른 사람들 존중하자.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외하지 않으니까 별짓들을 다 하잖아요.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근히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오늘날 사회가 사람이 사람을 존중합니까? 존중하면은 약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존중이 없어졌어요. 존중하지 않아요. 상식은 늘어가고 공부들은 많이 하고 사회는 발전해 가는데 점점 사회는 수평이 되어가지 않아요. 수평이 공동선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렇게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수직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존중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되고 존경하고,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잘 실천해서 우리 하나님 칭찬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외가 사라지고 사람에 대한 존중이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교회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리스도인들도 이웃을 업신여기며 살아갑니다. 다시 율법주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이 땅의 교회들을 책망하여 주시고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인하여 이 땅의 경외와 존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